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5월 12일 화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심으로 또 이 새벽에 우리 성도들 품에 품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또 마음과 또 상처와 아픔을 위로하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남옥 권사님 작정하여 314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그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가 214장입니다. 그 구원을
51장.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과부가 돌에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면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밝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느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22장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리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었거늘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까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누가복음 21장, 22장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셔서 예수님 십자가 고난 받으시기 한 사흘 전을 앞두고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21장, 22장 내용 이제 긴박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그 종말의 때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21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성전의 그 아름다운 돌들을 보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곧 무너질 것이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하시면서 이 종말의 심판의 때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종말의 때, 종말의 징조 이런 거 또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또 지금 그런 종말의 때가 다가오는 거 그런 현상을 보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21장, 22장 연결되면서 보는 장면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말의 징조를 막 강조하기보다는 사실 그런 현상을 말씀하시면서 뒷부분에 강조하는 게 있었어요. 읽으면서 아마 보신 분도 있겠지만 성도들이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종말의 때, 시기, 징조, 이거에 관심, 물론 그것도 예수님 말씀 중에 있지만, 그러나 이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서 정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예수님이 몇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확실히 해야 될 것을 하나님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바로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서 박해를 받을 것이다.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막 대적들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박해와 미움을 받아도 성도들은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게 하겠다. 이 종말의 때에 이 엄청난 박해와 미움이 막 찾아와도 성도들은 하나님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겠다. 이 확신을 가져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확신과 또 위로를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8절에 21장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연결해서 이어하시는 말씀 항상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 또 기도를 강조하세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 기도하신 장면이 또 22장에 나오잖아요. 저는 이 오늘의 본문에서 또 예수님 또 기도를 강조하십니다. 항상 기도할 일, 이것이 오늘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는구나. 일이 휩쓸리고 절이 휩쓸리지 말고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를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성도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몇 가지 종말의 때에 나타날 징조와 함께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 새벽에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이 본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또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될지를 주님이 말씀 중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따라서 또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도 나오고 성만찬 하시면서 예수님이 결국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피와 몸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 주신 말씀과 함께 종말의 신앙, 예수님의 재림 신앙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내야 될, 또 확신해야 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머리털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도합시다. 세상에 어떤 상황이 돼도 휩쓸리지 않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 기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정말 충성되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우리 주신 말씀에 그 감동과 은혜를 따라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 종말의 징조, 종말의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결국 하나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금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너희 머리털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 때론 박해가 오고 미움이 오고 또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의 믿음이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말 깨어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할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사오니 인자 앞에 서도록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그 기도의 삶을 본받아 하나님이여 이 종말의 때를 기도로 우리가 충성되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그렇게 장담했지만 하나님 그 상황에 놓이고 하나님이여 어려움이 닥치고 하나님 예수님을 부인한 일 베드로도 보게 되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깨어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보여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같이 기도합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상황이 많이 수그러지고 이제는 조금 편안해지지 않을까 했는데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며칠 전에 예상치 못한 감염자들이 서울에서 발생하면서 경기
이를 때 여러 확진자들이 나왔습니다. 정부와 관계부처 국민들이 긴장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또 새로운 국면 속에서 확산을 하나님 막아주시고 예방 수칙을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또 잘 지키면서 생활 방역 또 예방 수칙 잘 지키고 나라가 다시금 안정되도록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이 다시금 안정을 찾고 건강하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학교 등교하는 일정이 차질 없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한 어린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학교 등교가 곧 모든 국민들이 이제 안전하다는 어떤 표시일 텐데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코로나19 상황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어제 수술한 우리 마정일 집사님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또 여러 몸이 연약한 자들의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 참 몇 개월을 우리가 참 지칠 정도로 코로나와 싸웠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잘 이겨냈는데 그런데 하나님 다시금 몇몇 지역에서 확진자들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 주시옵소서. 감염자들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차 3차 감염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국민들이 하나님 다시금 긴장하여 또 하나님 우리 생활수칙 잘 지키며 하나님 그 예방을 잘 지키며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또 신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정부와 관계부처와 국민들이 안전하게 편하게 하나님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학교 등교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또 미뤄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하오니 이런 신의 질고 속에 있는 자들 하나님 회복을 주시고 우리 마정의 집사님 수술했사오니 주여 이제 회복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터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